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고난 주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가상칠언 혹은 주님의 고난을 설명하시는 주일 예배가 될 겁니다. 오늘도 역시 고난 주간을 당해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면서 부르셨던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난번에 또는 세상에서 여러 교회들이 설명했던 것과는 좀 폭넓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복음서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서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지성에 그 복음을 새겨주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더욱 성장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복음서 가운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여러분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다 소개를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각 장별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테마의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를 펼치면 제1장에는 족보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에서는 특이하게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상한 현상을 느끼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데,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들을 동방의 박사들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철학과 또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관심이 되고 있는 물리학 또는 각종 수학, 경제학 이런 것들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세상에 오시는 왕 앞에 와서 경배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냥 단순히 동방에 점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세상의 모든 지혜자가, 시작부터 영혼까지 세상의 모든 지혜자가 이 세상에 탄생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세상의 지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혹은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찾아보고 노력을 해보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네라는 이 말로 그들은 그 연구를 끝마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인화론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거를 지금 2장의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입니다. 3장에서는 왕이 왔다는 메신저가 등장합니다. 왕을 소개할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므로 왕이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높이 드러내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으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됩니다. 이게 세상의 왕을 소개하는 메신저가 아니겠습니까? 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왕이 세상의 왕에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호명하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신 것 같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랑의 법을 반포하십니다. 5장과 7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새 언약의 법.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를 반포하시는 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8장과 9장에서 보면 이렇게 왕의 법을 반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왕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왕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능력을. 10장에 가서는 이렇게 능력을 보이시고 이제는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고기 잡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12제자를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를 배치해 두시고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하나씩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가서는 드디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와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는 드디어 법률도 반포됐죠. 이제는 뭐죠? 일할 일꾼도 또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12사람을 세웠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모여라. 하나님의 백성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2장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시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들이 궁금했어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왕이십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백성들이 물으시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백성이다. 이게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백성들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내 백성.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가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지만은 이걸 덧붙였지만은 이것이 마태복음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설명해서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아주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걸 아직도 모르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씨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다. 이거를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죠. 마음밭에 뿌린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콕 심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음밭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시는데 그 씨앗이 누굽니까? 예수의 씨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그 속에 심었으니까 그 안에 누가 자랍니까? 예수의 씨가 자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자라는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옛 본성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다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하나 새로운 우리가 흔히 말해온 새로운 정체성을 딱 심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14장과 15장에서 비유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현장들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목병을 당했는데요. 오병이의 기적과 오병이의 기적은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 시내 광양, 시나이 반도에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배고프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배고프고 힘드니까 물질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요. 절망된 상태로 나락에 빠진 사람같이 살 희망도 없습니다.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다 하니까 메추라기 막 무수히 주셔가지고 이빨 사이에 끼일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15장에서 또 7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보리떡 5개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16장에 가서는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다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6장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주의해라.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헤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깊은 철학을 가지고 연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16장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지금 자신 왕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를 소개하시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죽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17장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왕이신 자신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또한 이 땅은 하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창조 세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변화산을 확 열어 보이셨어요. 변화산. 이 변화산,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요? 물리학자는 물리학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 얘기야 이게?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 갑자기 하늘이 열려버렸어. 물리학자들은 이 말 한마디 보면은 자기 물리학, 지금까지 가졌던 물리학 사고로 싹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보였습니다. 시간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모세는 1700년 전에 죽었는데 17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거기에 등장했습니다. 80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그냥 딱 등장해서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 세계에 변화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실현해 보이셨습니다. 그거를 두 증인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부정하지 못하게 두 사람을 증인으로 딱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해 두셨어요. 뭘 봤습니까? 시간과 영혼의 경계선에서 영혼의 세계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 세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줘 버린 거 아니겠어요? 변화산.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계 아닙니까? 이것이 17장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왕이시지만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의 삶에 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세를 내는 것 문제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 우리도 내야 한다.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날 동안 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세상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정직함을 보이라는 거죠.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이제 왕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지혜와 도덕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빈털터리고 제자들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세상을 떵떵거리고 다스릴 줄 알았는데 다스린 게 아니게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 불러다가 놓고 제자들이라고 삼으셨으니 이 부자가 보기에 가당치도 않죠. 자기 재산 다 팔고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지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약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간 삶의 도덕과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20장에 가서는 두 번째 죽으심을 예고하시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뭘 합니까? 권력 다툼을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설계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그게 무슨 부탁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나는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다른 하나는 좌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를 달라는 것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한심하셨겠죠.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쉽지가 않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어렵게 하셨나 쉽게 하시지? 여러분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설교를 들었는지
아니면 뜬구름 속에 있었는지. 저 설교자는 뭔가 말은 하긴 하는데 내게는 하나도 귀에 안 들려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오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수년 동안. 그래도 내가 천국을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늘상 하는 말이 제발 좀 쉽게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미해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설득당할 거란 말이에요. 못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믿으면 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할 봉사 다 하시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사세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설득력 있는 말로 하면 너희들 다 설득할 수 있어. 근데 안 해. 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선포되어져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딜레마입니다. 엄청난 딜레마. 쉽게 할 것이냐, 어렵게 할 것이냐. 이 사람아, 쉽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불러 모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0장, 21장, 28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참 쉽다, 나 다 이해한다 그러시나요? 사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1장, 23장까지는 왕이 자기의 왕국에 입성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과 또는 이런 왕의 입성을 알지 못하고 시기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멸시하는 세상의 지배자들이 왕에 대하여 반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포도원 소장농을 비유로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외에 더 질문들이 있으나 율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 이로 인하여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의 지도층자들에게 오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23장의 책망이에요. 무서운 책망이에요. 23장을 듣고 있으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 책망이 막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23장.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시고 24장에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유명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3장, 24장, 25장의 종말의 예언을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종말의 날은 아무도 모르며 결국 악인은 영벌에 처하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26장에 가서는 세상이 예수 죽일 음모를 꾸미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은 30에 예수를 파는 제자와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제자 그리고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떡이다 말씀하시고 피를 나눠주시면서 만찬을 행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가서 이제는 내 할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팔라고 하시지 않나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밤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만찬을 같이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27장에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며 세상 권력자들에게 의해 불법적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운명하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신 날들을 마태복음, 마태가 눈으로 보고 기록한 증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장별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왜 알려드렸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이 장별들이 하나하나가 좀 테마로든지 아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복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아, 사람이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장사되는 거? 뭐 그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그 사건에 관한 진위를 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동굴의 무덤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장사 지내고 눕혀놓자, 그리고 동굴문을 닫아놓자 그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로 임명받은 사역자들은 순식간에 자기의 직을 잃고 세상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왕의 사역자들이지면서도 왕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었으나 그 빛을 반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만 하고 자기들의 몸으로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찬란한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는커녕 세상에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속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안 보는 데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리학적으로 보란 말입니다. 빛은 비추고 있는데 그 물체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형체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비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빛은 그들의 지성에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에 의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죽으시자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죽으시면 뭘 말하는 거죠? 그 빛이 꺼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꺼져버렸잖아요. 세상에. 빛이 확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어둠이 밤이 되고 이 교회 안에 아직 불이 켜져 있지 않는 상태일 때 저는 가끔 교회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조용히 머물 때 사방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컴컴함이 점령하고 있을 때 막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걸리적거리는 게 많으니까. 발에 걸리저는 것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그 어둠이 계속되거나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저는 이곳에서 있지만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어둠이 저를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내려가시자 세상의 빛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빛과 어두움을 물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의 죽으심이 빛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시는 한 분과의 대화에서 어둠에 관하여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혼돈입니다.
이 혼돈은 타락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혼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문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실 때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타락한 사람의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 오석을 하는 겁니다. 잘못 해석을 해요. 이거는 혼돈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는 완전하지만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형체가 없거나 혼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 하니까 또 어렵죠. 이거는 진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또 어려워요. 전혀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듣고 계시걸라요. 고난주간에 왜 이걸 말씀하시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불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동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불빛도 없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불빛이 없으면 뭐가 없죠? 형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형체가 있는데 형체가 안 보이는 거나 매 한 가지잖아요. 형체가 없다는 것은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곳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 의식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어느 날 여러분이 그게 환히 들여다 보이는 날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변화산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 변화산인데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등장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신다. 뭐가 없죠?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그 세계가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 세계가 혼돈, 공허, 흑암이 있던 거.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그 나라입니다. 그 세계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형체가 없는 옷을 입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썩지 않은 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거기에는 그 세계는 사람의 빛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 빛이 태양빛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빛이 그것을 환히 들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물체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모든 게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완전해요, 거기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혼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완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 만약에 아담과 하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세계를 아주 다 이해하고 그 세계를 아마 누릴 겁니다. 엄청난 이 지적 희열을 가진 세계. 거기에 그것이 우리 지성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성은 너무 기뻐서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거를 느끼게 하시려고. 무슨 환상 같죠? 근데 실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갈 나라예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2번, 3번 나타났어요, 그게. 놀랍게도 여러분은 여러분 의식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지음받은 존재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빛으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히 피조세계를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침을 입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거를 하나하나씩 지금 밝혀가고 있어요. 놀래요, 놀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 빛에 의해 만물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지 않은 존재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래요. 그럼 세상 빛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환히 비치고 계세요. 빛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옵니다. 창조주에게서 나와요. 창조자에게서. 우리는 빛이 태양에 있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물리학자가 해결을 해버렸어요. 태양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직 그 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얼굴에 빛을 내시는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그 얼굴에서 빛을 비춰서 많은 모든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고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덤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을 내시는 분이 무덤에 갇혀버렸어요. 어둠이 세상에 임한 거 아니겠어요? 이 깜깜함, 이 어두움. 이게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주님에게 임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까? 세상은 이걸 구분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생명이 되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면 죽이겠어요? 안 죽이지. 못 죽이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이 명백하게 함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죽인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직접 죽이는 피해를, 공격을 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라 하시고 오신 그들의 자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20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인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을 행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성 모독을 행했으니까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백성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상에 계신 주님 앞에 있지 않아도 말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생각이 솟구쳐 오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라시라면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꺼버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 그 빛을 꺼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빛이 꺼져가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배슬미를 세상을 비추는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오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기까지 지금 고문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장대에 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꺼져가고 있어요.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에 달려들어서 야, 그 불 끄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있었잖아요. 그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잣던 이들은 주님께서 가상에서 죽으시는데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실질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들 무지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대망치를 들고 대못을 주님의 손과 발목에 내리치고 받고 있는 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들과 다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 죽어도 괜찮아.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여 이렇게. 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자고 오른편 들고 다 길거리 나선 여러분들 아닙니까? 불이 꺼져가는데 꺼져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빛이 아닙니까? 그분이? 대낮과 같이 환하게 비추는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그들은 이 빛조차 수학적 정보로 구성된 물질이며 파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빛은 말씀으로 구성된 입자이라면 그 빛을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입자의 미세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수학적 정보가 있더라. 과학자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말씀의 정보가 빛을 내고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입자가 말씀이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가?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연구할 그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연구한 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그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뭘 준 줄 아세요? 노벨상을 줬어요. 그 실험에서 실험했다고 말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빛은 말씀으로 구성된 입자이면 그 빛을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동방 박사가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왕으로 태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인정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혜자들이 그 입자를 밝히고 있는 빛은 빛의 본질이 아니고 그 입자가 밝히고 있는 빛은 빛의 본질이 아니고 그 빛을 내는 빛을 구성하는 본질인 정보가 말씀이 빛을 내고 있다고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입자를 구성하는 정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은 곧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자가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입자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정보가. 이거 어마어마한 발견 아니겠습니까? 상 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므로 빛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빛의 입자를 구성하여 물리적으로 빛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빛은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고 있는 그 빛이 그 말씀을 구성하고 그 말씀이 빛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빛인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 우리는 빛은 지금 태양에서 오는 것이 빛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빛을 빛되게 하시는 분이 말씀이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요, 제가요. 한동안 이 세상에 우리가 뭘 듣고 있나.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끄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꺼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양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존재 자체가 필연적으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생명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되도록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빛만 꺼버리면 모든 게 무로 돌아가잖아요. 무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사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빛을 끄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은 주님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꺼버렸으니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천만의 말씀, 주님의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난을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무덤에 갇혀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을 불러오는 거였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이라도 해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훅 불러버리면 다 날아갈 존재. 이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고난주간. 다르게 생각하세요. 바로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불러드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을 비추고 있는 태양빛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어진 임무를 다하면 오늘이라도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극히 제한적인 불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시면 종이축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 빛을 빛이라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을 하면서도 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 99%는 저 빛에 의해 살고 계십니다. 참빛이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물질적인 빛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에 대한 무지이고 사람은 주님을 보고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 말씀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태양빛, 전기불빛, 각종 빛을 내는 물리적인 빛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들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아주 어두운 물질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빛을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물리학 노벨상은 이 빛을 주제로 해서 받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2023년 역시 빛을 통해서
백경분의 1초를 시간을 발견한 사람 아토초에게 노벨상을 준 것도 역시 사람들이 위대한 발견이잖아요. 그것이 빛의 역할이었어요. 결국 세상에 온 물리학자들은 동방 박사와 같이 철학과 과학,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예시로 하고 있는데 그들의 연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의 일부 물질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을 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갔습니다. 세상의 철학자와 물리학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진짜였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이 빛이 비추임을 받아 빛이 빛으로 보이니 하나님의 빛은 얼마나 밝고 빛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물질 세계 사람 눈으로 볼 때 혼돈, 공허, 흑암일 뿐이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훤히 드러나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신 예수께서 무덤에서 장사되심으로 세상에서 빛은 꺼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세상에 비추지 않은 것입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의를 맞아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 동참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빛 아래 모일 겁니다. 그들만이 세상의 빛을 반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햇불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종종 주님의 고난을 인간의 고통과 아픔으로 비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말씀과 표현 또한 틀린 말이 아니지만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주님에 대한 동정에 불과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동정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예요. 여러분은 피조물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동정한다고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먼지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 어떻게 그 거룩한 입으로 주님을 동정한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입이 거룩하면 정말로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주님의 고난은 바로 나의 고난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은 동정을 받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헤매고 고통받는 것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며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빛이 비춰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하여 불러서 그 빛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사흘 동안 어두움을 경험할 겁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단절된 어두움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시고 말씀을 더욱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으시면 주님께서 참으시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삶을 사시고 버려야 할
못된 습관들은 던져버리고 한 주간 동안에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빛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